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일상을 살아온 우리를 거룩한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태국에서 사역하시고 안수 집사회와 11 여전도회에서 후원하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 태권도 사역을 통해 람빵주 매머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2021년을 위한 사역 및 예산 계획이 목회 비전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셋째,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과로 방지 대책이 바르게 세워져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안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 태권도 사역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람빵주 매머 지역에 사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위한 사역 및 예산 계획을 편성하는 각 재직 부서가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을 따라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근로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구조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화평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신앙적 가치관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계절 따라 먹이시며 입히시며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들에는 어김없이 찬란한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곡식과 붉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와 능력의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핑계 삼아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속절없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결산할 때 흑자가 아닌 적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를 통하여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시며 나누며 섬기는 동안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동서남북 모든 곳을 약속의 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 딛는 모든 곳을 선교의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지금은 7년의 흉년의 때와 같은 시대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전한 안보 문제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자녀들의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도 비핵화 형상에서 영변시설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핵 관련 시설 전부를 뿌리까지 뽑아 근본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 안전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현실과 국민을 보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가정의 평안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신 부목사님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남겨두셨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하나님 빛이 되며 내 발의 등이 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드린 모든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기억하고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올리는 주일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귀한 예물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귀한 영적인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통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발을 들어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슴처럼 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질병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병석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하나님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일어서서 걸어서 하나님 주의 전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귀한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주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큰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과 간정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유월이 되어 하나님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수많은 일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00일 마을 레미안 목장 이성희 집사입니다. 우리 집의 가정 예배는 시어머님의 신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뵈러 방문할 때마다 가정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남편 이야기로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형제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3년 전부터 어머님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어머님께서 늘 바라셨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책에 있는 내용만 읽다 보니
다소 형식적이기도 했고 의무감으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도 형편에 따라 자주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90일 작정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과 예배가 9시에 정확하게 시작하므로 모든 가족들은 기가를 서둘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0일 작정 가정 예배는 우리 가족에게 가정 예배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신앙의 유산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아들 가족이 방문하는 날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손주들로 인해 어선하기도 하지만 4대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조금은 전해주는 것 같아 흐뭇하였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신앙의 힘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전해지고 다시 아들, 딸, 손주들에게 대물림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영상 가정 예배를 통해 변화된 점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됨으로써 중보 기도를 더욱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우리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리라 믿으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동안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성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격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저희 교회는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가정들이 많아서 참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40일 동안 40일이 아니라 또 4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예배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점점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마스크 꼭 하시고 손발 자주 씻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꿈마루 어린이 도서관도 개관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아 세례가 12월 첫째 주일 날 베풀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가정들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또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함께 묶어져서 참 기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간증 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나누면서 간증을 여러분이 좀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증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정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간증은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묻어만 두지 마시고 혼자만 기억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개건 선물이 이렇게 기도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앉으시면 편하게 무릎 꿇고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레이스 타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못 받아가신 분은 2층에 가시면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고
내일 모레 한 4일 동안 계속 새벽 예배 그레이스 타임 이루어질 때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 채워지면 받아가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우리 마을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 멀리 떨어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꼭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물은 흐르고 바람은 흩날리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의 시간 속에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흩날리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지혜는 흘러가고 나의 명철은 흩날리네. 나의 생각은 흘러가고 나의 계획은 무너지네. 내 주님 다스리네. 영원이란 시간을 알파와 오메가 나의 주님 다스리네. 나 이제 내려놓네. 나의 헛된 소망들 나 이제 바라보네. 나의 주님 다스림을 이제 바라보네. 나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고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실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우는 집,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함께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기도의 집을 세웠는데 이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을 세운 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집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옥과 집과 모든 왕궁을 다 헐어서 갈대안을 막으려고 해도, 즉 바벨론을 막으려고 해도 너희들이 나의 분노 때문에 너희들을 막을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요청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정말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 보면 반드시 기도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게 만듭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진정 내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다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다고, 내 사업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회복의 귀한 역사를 다시 써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에 귀를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응답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평범하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신령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할 때. 왜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을 치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아합이 반드시 아람을 쳐서 이길 거라고 예언을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미가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합이 이번 전쟁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가야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도할 때 천상에 일어나는 일, 우리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쌌던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현실적인 것만 봅니다. 현상적인 것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것,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것,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망이 절망이 아닙니다. 낙담이 낙담이 아닙니다. 나의 길이 끝난 곳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열립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작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증거하는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끊어진 내 길이 다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로 열려집니다. 막혔던 홍해가 길이 되면서 걸어가게 만들어주십니다. 희망이 없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역사심을 믿고 기도했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쫓기는 신세에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구했던 요셉은 그가 종에서, 그리고 종에서 또 죄수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면서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듯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되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본당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고, 앞에 또 우리가 교육관을 짓고, 앞에 땅도 사고 옆에 땅도 사고, 별내 동안교회도 우리가 짓고 건축 다 했고, 그 다음 기도원도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재정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뭐 예산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잘 전략해서 기도로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돈이 넉넉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기도원을 지었는데 가보니까 옥상인데, 옥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전경이 너무 좋은데 여기에 예쁜 카페가 생겨졌으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차 마시면서 좀 쉬고 재충전이 될 수 있겠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공간이. 그 안타까움이고, 그 다음에 기도원인데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건축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염려를 했죠.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저도 걱정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원 본당에 갔습니다. 혼자 가서 기도원의 본당에 그 바닥에 꿇어 앉아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2번 예배를 저 혼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하고, 이것이 한 번 예배, 이걸 52번 예배를 거의 하루 종일 드렸죠. 드리고 이제 저녁 때쯤 마치고 왔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해산할 여인이 힘이 없어서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 숙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카페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유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기적처럼 우리가 버려두었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가 아무리 묘지를 옮기고 또 새로운 걸 하려도 못했던 그 묘지인데, 그 묘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이 상당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묘지 있으나 없으나 한 묘지인데, 입금이 되면서 그것 가지고 숙소를 짓게 되고, 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카페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하는 것을 조금 아껴서 우리가 뭘 했냐면 묘지를 샀습니다. 교회 묘지를 샀는데, 부활동산 샀는데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장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립묘지처럼 예쁘게 묘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길가에. 아직 안 가보셨죠? 앞으로 꼭 가시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다른 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참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 안타까워 우리 교인이 기도할 때, 이건 정말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여셔서 가능한 거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 개 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것,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금도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 없던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서지 않고 혼미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야 될 참된 분별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생명이 꺼져가는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에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된 신령한 복들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미혹하든지 해서 파멸로 이르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싸움하기 싫어, 나는 가만히 있을래, 나는 너하고 싸우기 싫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잡혀 먹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참 어려운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의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두려워 만들든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그거는 그냥 선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마귀 존재를 부인하도록 만들면서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 행동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딘 셔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어려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과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할 때 필요한 무기나 지식이나 지혜나 돈이나 물질, 이것이 영적 전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딘 셔먼 목사님이 이분은 오랫동안 예수전도단 이 코나에서 강의를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분은 강의도 하고 체험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연구할 때 사단은 최대의 격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격전지를 세 군데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하나는 우리 입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영적 전쟁이 참 중요한 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생각이 떠올랐고 내가 판단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 맞다, 확신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보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이 삶의 태도와 감정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잡으면 사람이 삶의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운전자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내 태도와 내 삶의 자세를 몰고 가면 결국 나는 파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그리 몰고 갑니다. 이것이 습관일 수 있고 내 삶의 가치관일 수 있고 하여튼 내 마음을, 내 삶의 태도를 파멸로 가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찾아오는 감정, 두려움, 불안, 무서움, 이 모든 것들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명종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조종하기가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입술입니다. 입술은 가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술 가지고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에 10초가 인생의 10년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입술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고 낙담시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 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술의 권세,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겠다고 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때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교만하게 만들고 입술로 사람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하는 것, 이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지가 바로 우리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 사단을 이길 무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고,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기도와 간구.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충동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탁 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앞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유익하게 만들어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근데 항상 성령 안에서 해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가 판단과 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그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번만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항상 깨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영적 싸움은 연합 전쟁입니다. 나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해 주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주의 종을 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은혜를 쏟아놓게 만드는 것 할 때 여러분 우연히 오늘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었다. 2번째는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었다. 3번째는 연합하여 함께 드린 중보기도의 능력이었다.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도 입술로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난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들어와서 우리 성도,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겠지.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축복해 주세요. 들어오시면서 그 사람이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됐으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리고 나에게는 상급이 있고
받을 준비가 못했으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때 그냥 자리만 찾으려고 이렇게 두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서 사람 보면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종종 길 가다가 우리 뒤로 길 갈 때 청년들 만나면 하나님 저 청년 예수 바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 되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방 보고서를 보면서 또 신방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건강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속상한 일 잘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방 치울 때 그때 가장 많이 엄마들이 신경질 낸다 그래요. 이 방을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방 치우면서 기쁘게 하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은 내가 매일 해줘도 맨날 입고 가지고 한 번 해서 안 듣고 두 번 해서 안 듣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함께 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패배자가 되면 우리가 낙심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는 이미 나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부족은 나의 부족이 아니죠. 환경의 어려움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의 부족입니까? 기도의 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내십시오. 더 나아가서 기도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는 은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우리가 열어두었사오니 이제 이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나의 길, 나의 능력, 나의 노력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 발을 들어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는 웃어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이들에서 나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과 저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과 이 민족 위에, 또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